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죠. 첫째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행복하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죠. 내가 꼭 해야 할 일, 나만이 또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행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 오히려 더 큰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그를 위하여 열정을 쏟아 붓는다면은 그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사랑 얼마나 참 큽니까? 내리사랑이라 말하죠. 사랑할 만한, 사랑할 수 있는 그 손주가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노년을 주신 큰 축복이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있으니까 노년에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또한 사랑의 대상자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마땅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행복의 세 가지 요소 다 우리가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행복의 요소 내 안에 다 있다. 나는 다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과의 그 지난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년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성경은 소아시아라 부르는데요. 이 소아시아에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에베소의 지리적인 위치 또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그 PPT를 통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 지도를 한번 봅니다. 오른쪽에 터키가 있고요. 가운데 지중해 건너서 그리스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는 터키에서도 이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서쪽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터키 영내에 있습니다. 터키. 이 터키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나라이죠. 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과거 로마 제국의 아시아도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에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을 하나의 교두보로서 에베소를 수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도의 수도로 삼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지로서 영지주의와 각종 이단들이 성행합니다. 그리고 정치, 교통, 무역, 문화 등 각 방면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언제 어떻게 개척이 되느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 전체는 바울이 1차, 2차, 3차, 3차례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약 10년 동안 주 46년에서 56년까지 10년 동안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으며 또 가장 한 곳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 유적지입니다. 저기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소원에 와서 말씀을 배우죠. 그러므로 이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둥만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는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주후 30년에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바로 개척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 박해를 피해서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세운 이방인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거점이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인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맥을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했는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에베소로 이주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요한 기념교회라 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요한 기념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또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또 목회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놓고 볼 때 아주 참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할 때 사용되는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사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을 다 그만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썼던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사르는데 그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 근로자 한 사람의 품삯이 하루 품삯이 은 하나였는데 은 5만 개라면은 5만 일에 해당되는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분량의 그 마술책들을 불살랐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우상을 만드는 이 장인들의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명한 신상이 아데미 신상이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신의 특징이 뭐냐? 온몸에 젖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다산을 의미합니다. 다산. 또 그러면서도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 아데미 신을 잘 섬기면 자식을 많이 낳고 또 부자가 된다는, 농사를 지어도 참 풍년이 오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그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신상을 축소해서 만들어 파는 장인이 있었고 또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들의 생계 수단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상을 만들고 또 신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신상 사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생계의 위협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130m이고 높이가 67m. 저게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건물 아니지 않습니까? H빔으로 짓는 건물이 아닙니다. 돌로 기둥을 만들어서 집을 저렇게 세우는데 건축 기술도 엄청나죠.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석조 건물입니다. 이 신전에 기둥만 12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높은 기둥들이 120개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둥들이 금으로 덮였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 무너지고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신전을 지을 정도로 당시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폭동이 일어납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해서 장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데 에베소가 대혼란에 빠질 정도로 큰 소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피신합니다. 더 이상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피신을 하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그 4절 5절 보면은 3절 4절 보면은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칭찬.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된 자를 밝혀낸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 가운데서 또 하나 큰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냐면은 6절을 보면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굴라 당이 에베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 니굴라 당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와 보가모 교회에 들어온 이단인데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도 다 쓸모가 없고
또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세상을 즐기면서 살면 된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 이단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자, 이 니골라당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이혼론의 철학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와 영지주의가 혼합된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혼합주의,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을 에베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책망이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니골라당을 몰아내면서 그들 안에 생겨난 비판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다는 겁니다. 4절 5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처음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나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 감사, 감격, 기쁨을 말합니다.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느냐? 이단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몸에 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또는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그만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또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가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완전히 유적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터키의 현실을 보면은 더더욱이 처참하기만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교회입니다. 성 소피아 교회. 주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죠.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초대 교회가 받았습니다. 지하에 숨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존을 겨우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 캐톨릭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로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옮긴 다음에 이 성 소피아 교회,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참 엄청난 교회입니다. 터키가 이번 말고 또 한 10수년 전에 지진 났을 때에 그때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저 교회는 건재했다고 합니다. 이스탄불에 지진이 났을 때에 그만큼 견고하게 세운 교회라는 것이죠.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번 지진은 남부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아마 이스탄불은 큰 피해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 교회가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1453년에 오스만 터키가 이 터키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이슬람화되고 맙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방 기독교의 센터가 바로 이 터키였습니다. 이스탄불이 바로 그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저 성 소피아 교회를 보면은 그 당시 중세기에 이 터키 교회가 얼마나 흥왕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지역인데 1453년에 오스만 터키가 등장하면서 터키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슬람화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동방 기독교의 중심지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만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터키가 현재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쭉 조사를 해봤는데 통계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이슬람이 96%다, 어떤 곳은 98%다, 어떤 곳은 99%다. 심지어 이슬람이 가장 많은 숫자는 99.8%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기독교, 유대교, 그리스 정교, 기타 등등. 그것이 0.2%에서 4% 사이로 나오더라고요. 통계를 쭉 보니까. 과거에 성 소피아 교회를 보면 이랬던 터키 교회들인데 1453년 이후에 촛대가 옮겨지면서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유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말입니다. 저 터키에 이번에 큰 지진이 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번에 지진이 난 곳은 남부 지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지역 중심으로, 남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책망하신 그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말씀이 1453년에 그대로 저렇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지금의 터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안 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째는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세 번째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무엇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았으면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근심, 걱정거리가 많으면 자연히 첫사랑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첫사랑에 대한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저절로 쏟아져 나옵니다. 경건 생활을 게을리해도 첫사랑 잊어버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드린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 그만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 논쟁, 또 이단 논쟁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의 몸에 배어서 계속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이유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논쟁하기만 좋아하고 따지기만 좋아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0계명 가운데 2가지 계명을 범하잖아요.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결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서 그가 마무리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으셨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상징적인 나무가 생명나무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터키 사태를 보면서 터키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일찍이 교회가 뿌리 내린 지역인데 중세기에 동방 기독교의 중심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이슬람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촛대가 옮겨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첫사랑과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이 첫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치료받으려면은 의사에게 가서 그 증세를 보이면은 의사가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약을 먹고 병을 치료를 합니다. 병원 가면 바로 약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열이 나는가, 무엇 때문에 통증이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줍니다.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왜 식어졌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그러한지, 또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그러한지, 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잘못된 습관 때문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터키의 저 아픔을, 재난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동방기독교의 중심지였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고, 지금 지진의 재난으로 지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촛대를 옮겨지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개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한국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의 기쁨과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늘 내 속에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일을 우리가 바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뭔가 짓눌려 있고요, 근심 걱정이 많고 마음이 불편하다면은 첫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안에 첫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개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왜 내 속에 첫사랑이 식어졌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이며,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며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서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인간적인 욕심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에 시온교회라는 이 촛대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을 발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